우리 요한일서 우리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1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민노하고 행하지 않는 것 거짓이라 얘기하셨건만 스스로 속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 끝까지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공부를 하기 위해 유학을 떠나는 사랑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몸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오고 가는 소식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전해지게 하셔서 이 세상의 학문뿐만 아니라 좋은 스승도 좋은 벗들도 좋은 교회도 좋은 목회자와 교육자들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이들 외에 수고하신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안다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은 알고 있다. 너희들은 알고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모르나요? 아시죠?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연하지만 아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마지막 때 끝까지 견뎌야 됨도 알고 있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됨을 압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또 수없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왜 알매도 불구하고 왜 성장하지 못할까요? 왜 알매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왜 낙심과 절망이 우리를 찾아오는가요? 알매도 불구하고 왜 우리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많나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고 우리 감정대로 행할 때가 의외로 참 많아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섭섭함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우리도 모르게 말이 빨라지는 일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우리 삶 속의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귀찮아요. 그리고 우리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길 원해요. 그런데 이 땅에 일어나는 것에 얽매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맺지 못할 때가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누군가가 좀 열심히 하십시오.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쁘신 일에 마음을 두십시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수없이 변명거리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핑계거리가 많아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만약에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은 솔직하고 정직함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우리의 쓸 것을 잘 아시는 그분, 내가 무엇으로 구하는지 아시는 그분 앞에 정말 우리가 서야 될 자세와 태도는 진실함이에요. 솔직함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정직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셔요. 아, 내가 거짓을 행했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행동을 했구나. 하나님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라고요. 이 아침에 정직의 영이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요, 훈련입니다. 제가 좀 찾아보다가 이런 내용을 봤어요. 완벽을 내려놓으면 여유가 생기고, 기대를 내려놓으면 고마움이 생기고, 질투를 내려놓으면 나다움이 생기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선택지가 생긴다. 나를 무겁게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 빈자리는 나를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에서 나마저 나를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열이면 열 물어봐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라고 질문하면 2번 몇 초 계산하지 않고 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삶을 여러분 자신이 힘들게 만들어요. 능력이 없는 것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우리는 자신이 능력 없다고 자꾸 자기를 쪼아대요. 우리는 자꾸 넘어지는 것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우리는 핑계거리를 대면서 자꾸 넘어진다고 얘기하죠. 의지대로 우리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의지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가 작심삼일이 될 때도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붙드십니다 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시작하기 전에 밑그림과 설계도를 그리죠. 밑그림과 설계도를 아름답게 그려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모아요. 그리고 확신되는 기대감을 가지고 행동에 옮겨져요. 여러분 만약에 미래에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확신이 없다면 그 일을 시작하지도 않을 거예요. 신앙은요, 믿음은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브라질에 살면서 길 건널 때 마음 편하게 건너시는 분 있나요? 빨간불이에요. 차 쪽에선 빨간불이에요. 그럼 우리 쪽엔 파란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차가 서주겠지라고 여러분 투벅투벅 걸으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파란불이면 더 조심해야 된대요. 오늘 사람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근데 법을 잘 지키는 나라는요, 두리번 거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빨간불이 있으면 차는 쓰고 사람은 가야 되는 것이 철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요, 그 법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규칙은 늘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이 그것을 불신함을 통해서
그 법조차도 우리 마음속에 불신으로 다가오게 만들 때가 참 많아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은요, 이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니까 불신이 생기다 보니까 사랑이 본질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부르시는 자가 누굴까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사랑이 식어지고,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 기도가 식어지고,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진정한 예배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의 빛을 통해 어둠을 비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증언할 수 있는 자가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비춰보시자고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영혼이 없는 것이 죽은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를 살아가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인생은요, 피곤해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나 어려워요.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건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들이 조금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애굽에 묶어두셨어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을 찬양할까 말까 우리의 인생이 종되게 하셨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고역과 노동력과 노역과 고통을 그들에게 심어주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울부짖기 전에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돼요. 오늘 본문은 말씀하세요. 사랑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볼까요? 여러분 14절,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요 사랑했습니다. 사랑 누가 말하나 라는 유행가도 있죠. 여러분 여기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어요. 우리는 수없이 너무나 많이 공수표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그냥 인사치레가 되었어요. 요즘에 길거리에 사람을 만나면 목사님 반갑습니다. 언제 한번 식사하시죠? 그러면 제가 핸드폰을 꺼내놓고 날짜 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너무 많이 속았어요. 그래서 날짜 받아요. 그러면 목사님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이건 공수표입니다. 뭘 얘기해요. 얘기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기대가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여태까지 기도했다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분의 마음속에 기도한 사람이라면 내가 기도 응답받았다 기뻐할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생각은 있어요. 마음은 있어요. 행하지 못해요. 무엇이 우리를 붙잡고 있나요? 무엇이 우리를 행하지 못하게 만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이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여리고성이요, 무너짐도 말씀과 약속을 굳게 잡고 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되어진 하나님의 역사였잖아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그를 벗으로 여기셨죠. 하나님 그를 의로 여기셨죠. 그리고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산에서 드린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칭하셨다니까요. 죽음의 사자가 언제 지나갔습니까? 약속 붙잡고 어린 양을 잡아 그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약속 붙잡고 행한 자들에게 그 피를 바라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겁니다. 기생 라합이요, 여러분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죠. 그리고 약속 붙잡고 붉은 줄을 내렸어요. 만약에 그 약속이 헛된 줄 알고 행함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 가족도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믿노라고 행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라 했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볼까요?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닫아버렸어요. 내가 눈을 감아버렸다고요. 이건 내 의지예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하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내가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오늘 만나는 사람 열이면 열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근데 행함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기도하려는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난 줄 알아요. 근데 게을러요.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미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 만져서 일으켜주심을 믿었건만 우리 눈 속에 그 대상, 예배자의 대상인 하나님이 바라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린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막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예배자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강하고 싶죠. 우리는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달라고 구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도 응답을 더뎌주세요. 왜요? 우리가 강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강함을 찬양하고 내가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 찬양함으로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사람들에게 교만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시니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더뎌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강하려고만 하니까요. 남들보다 뛰어나려고 하니까요. 남들보다 크고자 하니까요. 그런데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게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게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자가 바로 믿음이 큰 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행하고 있는지 진실인지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에게 내가 유익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많이 드세요라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고통하지 마세요 하는 얘기 아무 위로 안 됩니다. 좋은 약 드세요. 날 겁니다. 아무 위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배고플 때 배고파 보셨고, 슬플 때 우셨고, 너희들이 당하지 않는 것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고통과 죄에 대해서 그분이 공감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위로를 받아요. 당신이 느낀 고난 전에는 몰랐는데 나도 똑같은 것을 겪어보았다고 하는 순간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위로되는 거예요. 내가 밤을 지새우면서 이렇게 슬퍼하고 힘든 걸 누가 알겠어요? 기도하라, 염려 주께 맡기라, 그게 위로가 되던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의 손을 붙잡고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순간이 돌아오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도 넘어지더이다. 그때 당신의 고통을 내가 공감하지 못한 것, 당신의 슬픔을 내가 내 마음으로 느껴지지 못한 거 용서하십시오라 하는 순간 그와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냐라는 거죠. 수 없는 제자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다 십자가 앞에 떠났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몸된 재단에 성령 충만한 재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여기 본문에 뭐라고 하세요? 14절 볼까요? 14절이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면서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아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 본문에 생명이 그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안 할다 그 문제가 아니야. 내 속에 사랑이 있느냐는 것을 보시라는 거죠.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냐가 문제가 아니야.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가 출발점이에요. 여기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 그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12절 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진리에 속하고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진리에 속하고 마음을 굳게 하라. 19절 보겠습니다. 19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무엇으로요? 여러분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예수의 제자인 줄 알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요? 말로만, 혀로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번째 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둘째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을 통해서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진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던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했고, 마지막에 일어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원리는 꽹과립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분이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은요, 예배 받으시는 그분이 모든 신앙의 믿음의 대상이세요. 그분이 그 자체세요. 오늘 그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익을 주셔야 돼요. 유익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마지막에 볼까요? 22절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도대체 그 계명이 뭘까요? 계명은 성경 얘기하세요. 23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라고 하세요. 24절은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와, 이거 내 속에 이런 악한 것이 있어? 나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그 은혜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 신 계명을 알므로 붙잡고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3절은 뭐라고 하세요? 여기 22절 볼까요? 무엇이니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앞에서 세 번째는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다 응답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셔야 합니다. 내가 중직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는 마음이 있으면 듣지 않으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1.1에게도 없지 않고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자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자책할 일이 없으면 그분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한번 옆에 반대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합니다. 우리 그분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